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입니다. 저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의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들에게 두 아들이 있을 때 맏딸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에 의해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후에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후에 예수님의 모든 행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듣고 감탄하였고 날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오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는 대신에 장사꾼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하는 영광을 가로채는 행위, 소위 강도질을 하는 자들이라고 훈계하시며 이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일로 불안해하며 그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예루살렘의 기득권층, 즉 대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존경을 받으며 지지를 받아오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모세오경, 즉 율법을 매우 중요히 여기며 율법을 연구하며 율법을 따르는 삶에 헌신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의 열심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더러 그들이 전부라 생각하였던 율법을 지키지 않으셨으며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능멸하고 모욕하는 신성모독적인 발언도 서슴없이 쏟아내었습니다. 그래야 이들 입장에서는 날로 권위와 세력을 넓혀가고 있던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저지하고 막아야 하는 것이었죠. 오늘 본문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의 모든 말과 행동에 대하여 트집 잡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가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영적으로 굉장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죠. 아무나 함부로 성전에 들어가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나 가르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야 이들은 예수님께 당신이 도대체 누구길래 어떠한 권위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문제 삼고자 한 것이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자신들이 당당하게 예수님께 자신들의 권위로 맞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합법적으로 성전 안에 들어가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었죠.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제사장 직분을 물려받았으나 또한 율법을 공부해서 열심히 성전 안에서 들어와 활동할 만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확신하였던 것은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럴듯한 권위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당당한 질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으로 그들의 질문에 반박하였습니다. 25절 초반부만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님은 이들이 예전에 외면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침례 요한의 출처와 권위에 대하여 물어보았습니다. 이 질문을 받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굉장히 난처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말하면 그들이 과거에 외면하고 선지자들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것이며, 또한 사람에게서 났다고 말하면 침례 요한을 하나님의 사람이라 믿는 사람들에게 비난과 공격을 받을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한의 침례가 어디에서 났는지 모른다, 아주 무책임한 말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그들의 대답과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들에 대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자신들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선뜻 자신들의 신념과 믿음을 그리고 그들의 소명을 버린 자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기득권 자리를 유지하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존재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소명의식조차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인 본이 되어야 하는 자들이었는데 오히려 자신들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신념과 믿음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온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가야 할 이들이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는 그런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아주 짧은 예언을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먼저 맏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했더니 그가 가겠다고 대답했으나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둘째 아들은 가기 싫다고 말하였으나 후에 뉘우치고 갔다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는가 이들에게 묻죠. 그러자 이들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한 자라 말합니다. 이 비유에서 처음 가겠다고 하였으나 결국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 유대 지도자들을 뜻하는 것이었으며,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녀 이와 같은 죄인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리는 명백했습니다. 32절입니다. 요한의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죄 사함을 얻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유대 지도자들처럼 성전 안에서 종교 활동을 하며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킨 자로서 인정을 받는 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류를 살리시기 위하여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주목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헛된 노력이며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보다 사람들, 이 세상의 가치들, 우리의 사회적 위치, 우리의 평판, 우리의 재물, 이런 것에 더 주목하고 신경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따르는 제자로서 그분이 매일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보다 살아가는 게 더 주목받기 원하며 복음을 위해 나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보다 안정적이며 남에게 대접받는 일에 더 관심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다를 것이 있습니까?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진정으로 누구를 섬기며 누구를 위해 사는지 한순간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 성공하는 것, 높아지는 것, 이것이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안정적으로 사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 안 되는 것이죠. 오직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으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서 대학교 또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자취 생활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혼자 이제 자취를 하게 됐으니 열심히 집안을 꾸몄어요. 물론 이제 가난한 유학생이었으니 이제 중고로 여러 물건을 구입하고 가구도 구입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소품들로 채우고 그런 일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깨달은 것은 공부가 끝나고 이제 돌아갈 때가 되니 이 물건들, 제가 구입한 모든 가구들 다 없애버리고 다 처리해야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모두 다 제가 처리해야 할 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좀 깨달은 순간 저는 그 이후로는 집안에 그 불필요한 것들은 구입하지 않고 언제라도 떠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꾸미는 것에 미련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머무르는 이방인으로서 마치 언제라도 이 세상을 떠날 사람처럼 이 세상의 짐을 가볍게 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는 백성들, 예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흔적을 남기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비본질적인 세속적 가치에 집착하는 삶은 예수님을 삶의 구주로 모시는 삶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드러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다투고 다른 사람을 증오하고 갈등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나의 자존심을 위해서,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데 이것들 아무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나의 자존심과 나의 평판과 나의 주장, 이런 것들은 내려두고 오직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영원 사랑, 내 이웃을 사랑하라, 모든 사람에게,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는 이것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나의 자존심과 나의 주장과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어떻게 더 누릴까 고민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누리는 그 현실 안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능력 안에만 거하시며 오직 주님을 중심으로 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은 백성들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러므로 이 세상에 더 집착할 필요도 없으며 미련을 둘 필요도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입지를 불안해하며 그들의 믿음의 본질마저 흔들렸던 그 종교 지도자들의 길을 따라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삶의 구주로 모시고 평생토록 예수님만을 주목하며 그 능력 안에 거하며 오직 복음의 본질만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을 방해하는 모든 세상적, 세속적 가치들, 우리 자신의 자존심, 이 세상의 여러 우상들을 내려두고 오직 주의 말씀을 위하여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